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형이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심정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참 두렵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미디안의 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하니까 발람에게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발락의 요청을 거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에게는 탐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조건부 허락하에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데 앞을 보니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탐욕으로 행하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전진하지 않고 등을 벽에 비벼댑니다. 나귀 등에 탄 발람은 발이 담벼락에 긁혀서 아픕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것을 보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때로는 나귀 같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하러 갈 때 하나님은 가시와 울타리로 그들을 막아 바알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호세아 2장 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망하게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탐욕의 길, 거짓의 길,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곤고함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눈보라가 눈앞을 가려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많았고 방해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길이 막혔다고 포기했다면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왜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갔을까요? 애굽 군대가 추격에 올 줄은 꿈에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술의 기본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보통 사람들이 광야 끝에 갇혔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로 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이 광야 끝에 갇혔다고 추격해 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홍해에 수장될 것이다. 이로써 온 천하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면 홍해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난 새 길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다가 수장되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절망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찾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열려있는 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드 오션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블루 오션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도 상황에 갇히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IMF 때가 어려웠다. 코로나 시국 때 어려웠다. 고 말하고 지금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려움을 능가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 문제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을 기근시에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 침몰하지 않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그 불이 사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불은 고난을 상징하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그 고난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성도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이나 불순물은 제거하겠지요. 그러나 참 신앙은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정금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국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앞길이 탁 트여서 미끄러지듯이 잘 나갈 때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있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와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허세와 같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